다 같이 보셔야 할 말씀은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신약 53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도 한 절 읽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자, 오늘은 우리 햄버스턴 교회 7주년을 맞이한 날이죠. 네, 저희 교회가 2017년 11월 11일 오전 11시 1111 남들은 빼빼로로 생각하는 날, 우리는 그날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오늘 이제 7주년을 향해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을까 하다가 오늘 한번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는 삶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길 원하잖아요. 그렇죠? 행복을 원하기 때문에 더 기뻐졌으면 좋겠고,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고, 하는 일마다 술술 잘 풀리면, 그 마트 가니까 휴지 뭐 잘 풀리는 휴지 뭐 이런데 마음이 확 오더라고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뭔가 잘 되는 것을 꿈꾸는 게 우리 삶 아닐까요? 자, 행복이라는 단어를 네이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사람이 제일 간 소원이 뭐냐 하면, 누구는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평안했으면 좋겠다고, 같은 맥락에서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집을 살 수도 있고, 행복을 위해서 직장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여행이나 취미 여러 방법을 서 애쓰며 노력합니다. 왜? 만족을 위해서요. 그렇죠? 행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돈을 벌 수도 있고, 명예를 쌓을 수도 있고, 더 많은 지식을 체험해서 또 자기만의 수양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시간이 흐를수록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 삶에 지쳐가고 많은 문제로 인해 힘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알다시피 이제 각종 스트레스와 육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신경성 질환들이 생겨서 정신적으로 우울한 마음도 생기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행복을 위하여 막 그렇게 외치는데 왜 제 삶이 점점 피폐해지고 지쳐가고 소망이 없는 걸까요? 더구나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이 꿈도 없이 소망 없이 흔들리고, 마약 중독과 게임 중독의 삶이 점점 피폐해지고, 참 이렇게 망가지는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뭐 누구든 간에 다양한 방법으로 행복을 찾지만 오히려 참된 행복을 찾지 못하고요, 힘들다, 고통스럽다, 슬프다, 두렵다, 왜 그 근심이 많냐, 아니면 이걸 반대적으로 더 분노하게 되고 갈등으로 변해가는 이 현상과 모내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행복을 위해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시도를 해보지만 왜 우리가 참된 행복을 얻지 못할까요? 오늘 그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은혜, 그리고 그 행복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사는 중에서 내가 놓친 게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은혜의 행복의 답을 통해서 우리 삶이 다시 한번 행복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삶이 왜 이 행복을 찾을 수 없느냐? 첫 번째 이거예요. 읽어볼게요. 시작. 마귀의 유혹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불행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우리 창세기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단은요,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사람을 싫어합니다. 질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관계를 깨트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행복을 주기 위해서잖아요.
하루하루 빛을 만들고 하늘의 궁창을 만들었던 게 뭐예요? 행복한 사람들이 사람이 마음껏 누리도록 먹을 거 마실 거 다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행복했으면 좋겠어, 네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게 뭐냐면 이 행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못 받기 위해서 관계를 깨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결국 죄를 범했고요, 이 죄 때문에 인간은요, 인생에는요 고통이 오고 염려가 오고 그리고 사망과 불행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이게 뭘까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끊어지니까 인생에 불행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2절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고통과 불행이 이어진다는 것을 지금 성경을 말합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예요. 인간은 죄를 해결받을 때 참된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죄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뭐 잠깐의 유익, 잠깐의 기쁨, 만족은 있지만 또 뒤돌아보면 힘들다, 지칠다, 어렵다, 이것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죄를 해결받을 때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며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물질의 문제,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이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가장 큰 위기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예요. 죄가 있을 때 하나님과 관계는 끊어지고요, 하나님의 사랑, 주고 싶은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건강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도 알 수도 없고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없지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중요합니까? 날 창조했기 때문에 행복의 답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례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생명의 말씀, 행복을 주는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아니, 듣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삽니다. 근데 결론 뭐예요? 공허해, 외로워, 힘들어, 어려워, 불안해.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 일어날 수 없자 하나님이 유일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자,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인간의 행복은 뭐가 해결해야 된다고요? 뭐가 해결? 죄입니다. 근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예수 이름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 이름이에요. 구원할 자. 구원할 자, 예수 이름이에요. 성경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 말합니다.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죄의 문제, 이 해결할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와 사망, 고통당하는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게 오셨거든요. 자,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 예수님만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행복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허물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죄의 담이 무너질 때 하나님 주시는 자유, 평안, 기쁨, 행복이 내려와요. 근데 이 죄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시작, 우리 인생의 시작은요, 바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진짜 행복의 출발점, 걸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죄를 해결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자, 이사야 말씀 한번 볼까요?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는 평안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을 우리는 나음을 받아두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게 올라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요, 과거, 나, 지금, 미래자까지도 모든 걸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죄를 씻기기 위해서요, 채찍에 맞으시고요,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면서 피를 쏟아내셨습니다. 왜요? 나의 생각으로 지은 죄, 내 육체로 지은 죄,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셨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왜요? 예수 이름이 뭐예요?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짐을 지어주시고 너는 영생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가려고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을 때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왜요? 행복을 주시는 게 우리 예수님이시거든요. 계시록 말씀 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그리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어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모셨을 때 영원한 행복의 인생으로 바뀌거든요. 예, 저와 여러분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동안 걸어왔던, 붙들었던 거 지금도 계속 그거 붙들고 그것 때문에 영원히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웠고 상처받고 어렵지는 않으셨나요? 자, 예수를 믿는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행복을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걸어가고 계십니까? 신명의 말씀은 이 말씀 뭐예요? 내 행복을 위해 주셨다고 하셨거든요. 우린 착각합니다. 진정 행복은 소유가 있어야 돼, 환경이 이래야 돼. 아니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그렇게 말씀한 적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모셔드릴 때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이 임해야 저와 여러분이 그 상황 가운데서 행복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사실, 이 은혜를 압니다. 이 진리를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끔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어버리고요, 행복을 주시고 누려주시는 그 예수님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린 누구한테 체험받느냐, 누구한테 공급받느냐, 거기에 따라 삶의 열매가 달라지잖아요. 모습이 달라지잖아요. 세상에는 다양한 존재 사람이 있죠.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가족이라 할지라도 성격이 똑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잖아요. 저희 집도 3명인데 성격이 다 왜 이 모양이지? 이 꼴이지? 막 이러고 걔네들 그래요. 엄마 아빠는 또 왜 그러지? 다 다양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요, 이 성경은 크게 4종류의 사람에 대해 얘기합니다. 한번 이 4종류의 사람을 한번 성경을 통해 보시고 왜 내가 행복을 놓치고 있는지, 왜 인생은 자꾸 내가 불행이 있는지,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해도 왜 나는 이 주님 주시는 이 기쁨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지, 나는 지금 어디 위치에 서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성경을 보게 되면요, 크게 4종류의 사람이 나온다고 했죠. 첫 번째 누구냐? 자연인입니다. 자연인. 예. 자, 이 성경에 나와요. 우리 고린도 말씀 한번 볼게요. 로마서나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예. 영적으로 분별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정말 그분이 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분인지 관심도 없고 볼 줄도 몰라요. 그렇죠? 또 하나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싫어요. 마음에 두기 싫어요. 이게 성경이 뭐예요? 자연인입니다. 자, 자연인의 특징이 정리를 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예수를 모르는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내 인생 밖에 계십니다. 모든 일을 내 자신이 주관 때문에 자주 좌절하고 혼란에 빠져요. 목적 없는 동물적인 삶을 삽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불쌍하다,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자연인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나오는데 어린아이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한번 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함과 같이 너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예. 자, 어린아이 그리스도인이 나오잖아요. 이들의 특징을 보면요, 예수 믿는 목적 딴 거 없습니다. 축복만 주시면 돼요.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아무것도 하지 마, 나는 그냥 축복만 주면 돼. 이 모습이 있고요,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여전히 내 중심입니다. 뭐 신앙생활도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뭐 예배도 내가 원하는 만큼만 드려야지, 뭐 하면서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예. 그리고 헌신과 섬김을 부담하고 말씀에 잘 순종하지 못합니다. 왜? 자기 생각과 의지가 강하고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 인도하는데 이게 밀어내는 거죠. 싫다, 원치 않다, 난 저 사람 비판한다, 내 마음대로 할 거다, 그렇게 내쓴 거죠. 그리고 제밥 아래 있고 인과응보 사상이 강합니다. 그리고 율법적 삶으로 죄책감과 좌절이 많고 삶의 영적인 균형이 없어 사역을 힘들어하죠. 하늘의 것과 땅의 것 추구하지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어서 둘 다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기복이 심해서 시험만 오면 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어린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성경을 또 보면요, 그 다음에 청년 그리스도인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예. 자, 이 말씀 기준을 볼 때 다음과 같이 정의 내릴 수 있어요. 상황과 감정에 따라 하나님과 내가 왕의 자리가 바뀝니다. 결정적인 순간은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내 생각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성경 뭐예요? 성령으로 시작하나 육체로 마치는 자. 이거 너무 안타깝잖아요. 육체로 마친다는 거. 네 번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4절이에요. 시작. 자, 이 말씀 기준을 볼 때 이 정의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장성한, 시간일수록 예수님 닮아가요. 말, 행동, 삶이 닮아가요. 그리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싶어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가 넘치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뭐예요? 믿음으로 승부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그 사자굴에 갇혔을 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뭐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믿음으로 승부해버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돼도 유익이 없어도 주님 말씀이네, 난 말씀을 믿어, 말씀을 따라갑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이 네 종류의 사람 중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셨을까요? 우리의 목표, 우리 삶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요, 이 성경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동시에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의 잔치를 누릴 수가 있죠. 그리고 성경은 뭐예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구원의 문도 있지만 구원받은 자가, 왜요? 성도는 뭐예요? 구별되다는 뜻이에요. 세상의 사람과 세상의 삶과 구별되다, 이게 성도입니다. 하나님 자녀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성경을 이거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하면 우리 삶이, 내 삶에 정말 행복을, 나에게 은혜를, 기쁨을 주신 걸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내 모습에 자연인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 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성장하려면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예요. 예수를 모르는 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기쁨으로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먼저 모셔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셔야 돼요. 자, 로마서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로 주의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연인이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는 이 말씀을 알려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육신에 속한 자예요. 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청년 그리스도인 같다 하는 분들이 정말 더 예수를 닮아가고 성숙한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까지 가려면요,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첫 번째예요. 성령을 따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결과가 뭐죠? 사망입니다. 천국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으로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 건데, 어떻게 따라가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따라갑니다. 말씀. 여러분, 우리 삶에 말씀이 없고 기도 없으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책망받은 게 뭐예요? 그들이 성령을 따라 살지 않잖아요. 지식적으로 알아요. 모태신앙이에요. 다 알아요. 하지만 뭐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책망을 받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소경이야. 소경이 지금 또 눈먼 자를 이끌고 같이 사망의 길로 가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날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그 말씀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행복해지도 이끌어가는 게 바로 기도의 능력인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는요, 은혜와 믿음이 멈추지가 않습니다. 예수의 삶, 가치, 삶, 인격이 닮아가거든요. 왜? 주님의 말씀이 오니까, 은혜가 오니까 자꾸만 정말 옛자가 자꾸 눌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뜻으로 새로워지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그리스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분명히 말해요. 에베소 4장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뭐예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를 향해 닮아가라는 겁니다.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숙의 능력은 하늘의 권세와 기도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주님은요, 주님 붙드는 자를 아세요. 의지한 자를 아세요. 그래서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요,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지 원한 대로 거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루어지는 걸 보여줄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오직 행복을 주시는 예수로 살아가고 행복을 주시는 예수를 따라갈 때 그 삶에 뭐예요? 행복의 열매가 맺힌다는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면 성경적으로 뭐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순종하는 자. 쉽게 말하면 이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성경 66권을 가만히 보시면요, 시대별로 영적 신분이 있는 게 나타납니다. 자, 볼까요? 구약을 보면요, 이방 족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택한 백성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간 자 누가 있죠? 제사장입니다. 신약 시대는요, 이방인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 무리가 있고요. 그리고 주님은 제자를 불렀죠. 현대 시대 똑같아요. 불신자가 있고 신자가 있을 수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출석하면 구원받죠. 그러면 우리나라 여러분 이미 4천만 명 다 넘었을걸요. 그래도 왜냐면 그 뭐예요, 성탄절 때 아니면 세진자 초팅 때 아니면 초코파이 아니죠. 하여튼 보시면 한 번씩 다 갔잖아요. 교회만 출석하면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출석할 수도 얼마든지 불신자가 있을 수 있어요. 신자도 있을 수도 있고 제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전 마지막 부탁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20절에 뭐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나 예수님 믿고 따르겠습니다. 나 예수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제자예요. 예. 이는 우리의 과거의 이기적인 삶에 대해서 이제는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의 삶의 유혹과 미혹에 이젠 아니요 말할 수 있는 게 이젠 삶의 변한 겁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만 죄를 따라가요. 하나님의 싫어하는 걸 따라가요. 유혹을 따라가요. 기뻐하지 않는 삶을 따라가요. 그러면 진짜 믿음 생활에서 얻게 되는 진짜 하늘에 내려오는 행복을 여기서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왜?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건 뭐가 되죠? 죄가 되잖아요. 근데 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아까 이사야 말씀에 막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이 자꾸만 예수 믿는 것 같은데도 왜 삶이 불행해지는 거지? 왜 나에게 소망이 없지? 왜 나에게는 행복이 없지? 이걸 자꾸만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면 예수님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조직, 건물, 크기, 인원, 얼마큼 가지고 있냐, 이건 사람들의 관심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걸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뭐예요? 제자 삶은 일에 온 힘을 그리셨어요. 자, 주님이 오셔서 처음에 여러분 40일 기도를 마칩니다. 그리고 하신 일 보세요. 누가복음 5장 10절입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제자, 주님부터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선택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가 제자예요. 물론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 받으셔야 됩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증표이자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교회 공동체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족은 세상 가족이 달라요. 천국까지 이어집니다. 천국까지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하잖아요. 우리 어디서 만나자고요? 천국에서도 만나야지요. 자, 이런 과정을 거쳐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에 순종할 때 따라가는 자가 제자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와 무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무리도 사랑하세요. 근데 사랑하시지만 무리의 신앙은 다릅니다. 내 필요와 만족을 위할 때만 달라요. 제자는 자기 필요와 만족보다는 그 행복을 누리고요, 이 행복을 나누어 주고 싶어요. 보여주고 싶어요. 이게 제자입니다. 예. 제자는 어떤 자입니까? 스승과 함께 해야죠. 예수님과 함께 해야죠. 그래서 시간, 물질, 대가 지불하고 스승을 따라가면서 배우잖아요. 모든 걸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며 제자 삼은 것처럼 이 제자를 부름을 받은 자들도 그걸 계승하면서 어떻게 해요?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들 또 말씀을 양육하며 가르치며 똑같이 따라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 이후에 이 땅에 오셨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가르치고 제자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였고요, 그 한 사람이 주님의 사람으로 바뀌면 거기서 절대 구원이 끝나지 않아요.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돌아오고 자녀들이 죽게 돌아오더라고요. 그 사람 때문에 주변이 행복해지더라고요. 왜? 하나님 은혜는 흘러 넘치게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리고 좋은 교회란 어떤 걸 통해서 말씀할 수 있을까요? 교인이 얼만큼 모이느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느냐, 편안하고 안락한 시설이 있느냐, 화장실 들어가면 향기가 좋고 음악이 나오느냐, 아니면 집사는 몇 분 계시고 권사님은 몇 분 계시고 장로님은 몇 분 계시고. 죄송하지만 성경에서 그런 말씀 한 적 주님은 없습니다. 좋은 교회의 근거, 좀 이따 아시겠지만 주님의 제자가 있느냐, 주님 이걸 보십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 받았다고 모두가 좋은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뭐냐? 행복의 담 예수를 누리고 행복의 담 예수를 전해주는 자가 제자입니다. 영혼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자기의 생명을 왜 이 땅에서 죽으셨습니까? 살리기 위해서요. 영혼을 위해서요. 자,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제자가 가득한 교회는 시간을 쓸수록 점점 열매 맺는 성도, 열매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면 마태복음 7장 보면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많대요. 근데 주님 뭐예요?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해. 내가 예수님으로 귀신도 쫓겠는데 했는데 난 널 몰라. 근데 주님 뭐래요? 난 너의 열매를 보게 하여.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도가 분명히 나오잖아요. 내가 널 인정할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 제자 삼고 말씀에 가르쳐주고 말씀으로 들려주는 거,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에 세우신 이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알게 되면 우리가 가끔 이러잖아요. 그냥 대충 그렇죠. 여기 지역 우리 사투리 잘 안 쓰잖아요. 우린 다 표준말 배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대충 합시다. 대충
뭐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걸 알게 되면 답을 하면 여러분 우리 고3 친구들 이번에 수능 보잖아요. 그러면 시험 보는데 답을 객관식 하나 써야 되는데 에이 몰라 대충 1번, 2번, 3번 쓰지 뭐 이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대충 쓰면 밀려 쓰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요. 그렇잖아요. 정확해야 됩니다. 부족하지만 제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어요. 그래 열매가 맺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목회자인 저도 저 말씀을 따라가려고 노력 중이에요. 예. 우리에게 리더분들이 또 셀지기분들이 교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주님 말씀 순종하면요 그들이 먼저 예수 때문에 행복해질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복해지면요 행복이 내 안에 있으면요 자 눈빛 말 달라지죠. 가장 기쁠 때 우리 가장 기쁠 때 행복할 때 거울만 봐도 어때요? 아우 이쁘다 나쁘다 이런데 근데 우중충 우우 이럴 때 거울 보면 거울도 시커매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행복을 주시는 이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길을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먼저 말이 달라져요. 눈빛이 달라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더 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하니까 마음은 그게 아닌데 오해가 되고 갈등이 되고 짜증이 나고 슬픔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주님의 주시는 이 행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 일터, 자녀들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 축복해 주십시오. 왜요? 하나님 믿는 자들에는 입술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어도 가정, 자녀, 일터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 말이 어둠을 떠나버리게 합니다. 빛이 맙니다. 빛이 맘은 왜요? 열매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냥 주시는 거예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때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됐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 영향받잖아요. 우리 완전하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복이 내 안에 부어져요. 그리고 그걸 말해줘요. 알려줘요. 가르쳐줘요. 이게 제자입니다. 자기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불행과 고통, 세상에서 허무한 담을 잡고 있는 이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족과 친구분들에게 행복에 대한 예수 믿어봐. 예수님과 함께 해봐. 예수님께 기도해봐. 내 인생이 달라질 거야.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한번 예배해보자. 나와 함께 기도해보자. 이 말씀도 한번 살아봐. 말해주는 게 제자예요. 물론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나? 왜 사람은 여러분 좀 더 뭐랄까요? 편한 걸 추구하잖아요. 그냥 편한 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 계속 내 인생 불행해, 슬퍼, 힘들어, 우울해, 이 밖에서 못 나와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삶이 왜 자꾸 그럴까? 왜 꿈도 없지? 소망도 없지? 왜 삶은 자꾸 이렇게 지치지? 왜 이제 괴롭지? 예수 믿으면 분명히 힘이 있다고 했는데 왜 독수리 날개처럼 올라가는 힘이 없는 거지? 어쩌면 행복을 누리고 답을 주시고 행복을 또한 전해주는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고 계십니까?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아까 창세기 말씀도 알겠지만 사단은 되게 야비하고 강합니다.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게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바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거는 나중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살 길, 진짜 회복, 진짜 치유를 대체 용품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요새 길거리에서 뭐 알약 주거나 할 때 뭐 공짜라도 줘서 듣지 마세요. 이제 말이 더 많이 번치고 있더라만요.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잘못하면 심장 발작이 오게 되고 육체가 썩어지고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근데 뭐예요? 뭔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서 공허하니까 자꾸 뭘로 희락으로, 뭘로 이렇게 체험으로 그렇게 살 수가 있지요. 근데 어떻게 해요? 시간을 쓰면 어떻게 해요? 더 뭔가 마음이 영혼이 불행해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세상에 날로 악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주님의 행복을 누리는 자들의 모습이, 그를 따르는 모습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받는 걸 보게 되잖아요. 왜 멸망당하죠? 의인 10명이 없어요. 기도하는 10명이 없어요. 예배하는 10명이 없어요.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자신의 가정, 그 롯만 가정만 구원받은 것도 그나마 감사한 겁니다. 누구의 기도가 있었죠?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예요. 기도가 이렇게 셉니다. 기도는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통로입니다. 예, 정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정은 도망쳐서 사는데, 근데 누굽니까? 하나님의 행복을 몰랐던 이 여인 롯의 아내는요,
세상을 돌아봐요. 아까운 거 저거 어떻게? 근데 뭐 합니까? 그게 자기를 구원하나요? 살리지 못해요. 어떻게 되죠? 소금 기둥으로요. 결국 롯은 어떻게 합니까? 두 딸의 생명만 구하고 비참한 시세로 전락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잖아요. 롯이요,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얼마큼 머물렀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 원하시는 영향력은 없었습니다. 단 한 명에게도 복음의 진리를 전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지역 무너졌죠. 심지어는 자기 가정도 무너져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자리 잡은 롯은요, 가정이자 가정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역할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할 롯의 두 딸이요, 남편들에게도 선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만 살았죠. 예수님은 우리의 이 연약함과 이 우둔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한 게 뭐냐면요, 헤롯 왕을 찾아가고 가서 권세로 힘을 잡은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게 뭐예요? 어부들, 제자들을 부르면서 교육을 시킨 겁니다. 천국을 보여주라고, 천국을 가르쳐 주라고요. 그래서 양육하고 훈련시킨 겁니다. 가족, 나라, 열방을 살리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래서 제대로 된 제자 훈련을 하기만 한다면 놀라운 은혜와 변화를 보게 되고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자 삼는 교회만이 이 세상을 복음할 수 있고요, 참된 행복을 줄 수 있는 거. 왜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전요, 말씀대로 따라간 자에게 보여주시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오고 다양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살이 쪄가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키우는 제자를 세우는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아닐까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이 보는 건 제자가 얼만큼이냐, 이걸 보신다고 하잖아요. 호랑이는 죽으면 뭘 남기죠? 가죽이요. 사람이 죽으면요, 이름을 남기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 성취할 제자를 남깁니다. 그 제자들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왔고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분의 뜻과 부르심을 교회를 통해서 알려주세요. 우리가 나 비전이 뭐지, 사명이 뭐지, 다 열심히 사시잖아요. 근데도 모르겠어요. 막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살아가는지, 날 향한 뜻이 무엇인지. 자,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상황과 방법과 계획을요, 교회를 통해서 알려주세요. 자, 에베소 말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심이니 그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 여러분 9절 보세요. 9절 보면 비밀의 경륜이라고 했잖아요.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경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이 임하고 소망이 임하고 인생의 불행이 끝난다는 겁니다. 이 비밀 경륜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만이 보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걸 어디를 통해서 알려주신대요? 10절이요.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를 교회를 통해서 알려주세요. 왜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주님을 가까이 여는 거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단순한 게 아니라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지요.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시간을 드립니다, 삶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섬김을 내놓는 거 교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 하나님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뜻과 역사를 이끌어주고 그 개인에게 다가와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도 그 걸음 인도하신 여호와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주님이 완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교회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겁니다. 왜? 교회를 통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게 어디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나와요.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 바로 우리 행보생 교회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리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받아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게 더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교회마다 은혜가 다 다르잖아요. 특징이 다르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는 특징이 뭐냐? 여기를 따라갑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예요. 42절 보세요. 어떻습니까?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잖아요. 성도 간에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랑의 교제예요. 여러분, 교회에 지친 자들이 와요. 힘든 자들이 오세요.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또 새로운 분들이 오십니다. 근데 적응하기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먼저 오신 분들이 꼭 먼저 인사해 주세요. 식사할 때 혼자 있을 것 같으면 같이 오세요. 예, 같이 차 드시고. 예, 그러면 적응하기가 편해집니다. 이게 안 되면 서로 더 어색해져요. 근데 먼저 오신 분들이 그렇게 먼저 챙겨주고 그렇게 해주면, 이러면 새로운 생명이 오고 새로운 생명이 오면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뭐 예배를 들으시면 알겠지만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청년여부도 새로운 모시면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새롭게 보내주는 영혼입니다. 근데 우리가 돌봐줘야죠. 우리가 챙겨줘야죠. 우리가 안아줘야죠. 그러면서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떡을 떼며. 떡을 떼며. 가끔 고민해요. 이렇게 떡을 사가지고 새로 오신 분들 있으면 일단 떡을 떼면서 교제. 그만큼 이제 마음을 열고 먼저 다가가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42절 보시면요, 이 모든 게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기도요. 기도요. 합심하여 기도하니까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 기도 제목 서로 많이 나누십시오. 특히 우리 셀 예배 드릴 때 셀지기 분들한테 이렇게 기도 제목 올리셔야 유익입니다. 왜요? 거기서 기도하고 제가 그거 다 받아요. 제가 여기서 또 기도합니다. 예, 똑같은 기도도 괜찮아요. 계속해 주세요. 지금 제가 한 번씩 가끔 말하잖아요. 아직까지는 조금 IQ가 아직 떨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이랑 자녀 이름 아직도 다 외우고 있어요. 예,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아닌데, 숟가락은 더 많을 수도 있는데 그만큼 우리 성도들의 자녀도 알고 기도 제목 있는데, 근데 이 원리가 뭐냐면 여러분이 셀 예배를 통해서 셀지기한테 오는 게 저한테 다 옵니다. 그럼 같이 기도해주고 계속 그래요. 여러분, 날 위해서 중보 기도가 3교줄이 돼보세요. 겹겹으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 역사가 기도에 힘쓰니까 어떻게 해요? 그 43절 기사와 표적,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잖아. 이게 기도부터예요. 예,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46절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는 항상 주님을 모시고 삽니다. 예, 성도들이 떡을 떼며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 강경 누리고 성전에서 모이고 가정에서 모여요. 근데 여러분, 언제 모여요? 어떻게 모여요? 날마다. 모일수록요 영적인 보약이 세집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린 거랑 일주일에 5번 완전 달라요. 보약도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먹은 거랑 5첩 먹는 거랑 같아야 달라요. 힘과 능력, 은혜, 행복, 이 지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 그리고 거기서 모이고 또 가정으로 가잖아요. 가정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이거 셀 예배예요. 가족 예배예요. 서로를 축복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셀 예배 들으면 알자면 서로 축복하잖아요. 이 축복대로 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막 이러면서. 이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 뭐냐면요, 그 가정 축복해잖아요. 여러분, 제가 사역하면서요, 그 가정 놓고 기도할 때마다, 가정 예배 들 때마다 염려, 근심, 우한, 환란 다 떠나갑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막 우울증에 막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근데 가서 4번 예배 드리니까 귀신 떠나가더만요. 예배가 이렇게 강력합니다. 재앙, 저주 떠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셀 예배 드릴 때 가능하면 우리 집 와서 드려주세요. 이렇게 하셔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5배 에돔의 축복이 역사 일어나거든요. 성경 그대로 하잖아요. 예. 47절 보시보세요. 하나님의 칭송만이,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감사가 임하니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니까, 행복이 임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똑같은 환란이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고통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빛이 달라져, 말하는 게 달라져, 행동이 달라져, 칭송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얼굴 자체의 그 행복 자체가 드러난 겁니다. 얼굴에요. 예수로 인해 행복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다.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 딴 게 아니에요. 영혼구원입니다. 영혼구원이요. 우리의 시간도 섬김도 물질도 영혼구원을 위해 섬기는 거면 아끼지 마셔야 돼요. 아무리 삶이 바뀌고 기도를 많이 한다 해도 영혼구원이 일어나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걸 빼먹은 겁니다. 우리 교회 어떤 성도 중에
몇 개월 전인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여태까지 영혼구원 몇 명 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글쎄 너무 모르겠어. 몇 명 되지 않을까? 뭐 설교도 하고 뭐 하도 하니까. 그러니까 딴 건 몰라도 제가 목사님보다 영혼구원은 앞장서겠습니다. 속에 불이 나더라고요. 근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달려봅시다 얘기를 했죠. 예. 근데 교회의 존재 목적은 바로 뭐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행복을 누리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영혼구원. 행복을 알려주라고요. 보여주라고요.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예. 그러면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보시면 재미있게 이 교회의 생명력이 넘치고 행복에 넘치고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막 점점 더해지는 거 보잖아요. 근데 이 출발점이 뭐였게요? 기도 맞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돼요. 42절 다시 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으로 제자형을 받은 거예요. 모든 민족을 가르쳐 지키게 했잖아요. 받은 거예요. 여기도 똑같은 역사가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으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데 열심히 했던 이 초대교회 성도처럼 우리 햄버스턴 교회가 정말 이렇게 또 말씀대로 순종하고 제자형에 힘을 쓴다면 저는 우리 교회 점점 천하아산 지역 열방을 살리는 은혜 물주기가 뻗어갈 거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근데 말씀대로 가고 기도대로 가면 될 거라 믿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이 은혜가 행복이 넘치잖아요. 가정 살아납니다. 자녀들 살아납니다. 교회 열방 살리는 축복의 통로, 행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왜요? 누가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신 귀한 뜻이 뭐예요? 제자 삼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말씀하신 지상 명령입니다. 자, 19절 20절 다시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고 내가 너희의 분비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한 사람 한 사람 예수의 생명 흘러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유초동부도 제자 훈련합니다. 중고등부도 제자 훈련합니다. 청년부 장년부도 제자 훈련합니다. 왜요? 그래야 그 영혼이 살더만요. 그 영혼이 행복으로 무뎌지면 안 되죠. 넘쳐지고 채워져야 흘려보내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여기뿐이 아니라 부격자 생활 때도 이걸 너무 많이 봤어요. 개인 회복시키더라고요. 가정 회복시키더라고요. 말씀의 치료하심 보면서 행복을 누리니까 그 사람이 제자가 되었어요. 정말 삶에 나갈 때 그 행복의 답이신 행복의 대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행복의 대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행복의 예수 이름으로 나가니까 어둠이 떠나가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어둠은 빛이 임하면 떠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볼 때마다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요. 오늘 우리 엠버스턴 교회 설립된 지 7주년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는 웬만하면 다 청빙으로 보냅니다. 근데 제가 2015년 성경 통독을 하는데 제 가슴에 엄청난 불이 납니다. 이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약간 오버하면 여기다 신라면 올려놓으면 끓여질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떤 말씀이 이렇게 확 왔냐면 역대성 28장 19절이에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에 설계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 난 천빙이 아니구나. 개척 가야겠구나. 이거였죠. 그래서 이걸 놓고 점검 기도하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왜냐면 또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고통의 여정이 있었는데 희한해요. 고난이 오면 올수록 이 부르심이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장애물이 오면 그냥 장애물에서 주저앉고 싶잖아요. 근데 저 마음이 더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맨날 불타오른다. 혼자서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이제는 2년 후에 사임서를 냈는데 원래 여러분 사임서가 한 장이면 끝나요. 근데 그동안 베푸셨던 목사님의 은혜 사랑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 말씀 가지고 사임서를 10장을 써버렸습니다. 갈 수밖에 없는 이유. 갈 수밖에 없는 이유. 그렇게 하게 됐죠. 그래서 2017년 2월 사택에서 저희 가정 5명 일단 결혼하시면 애를 많이 낳으면 좋아요. 혼자 있었으면 혼자 예배드릴 뻔했는데 애들이 셋이니까 5명으로 시작했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던 청년 3명이 이렇게 해서 첫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너무 놀랍죠. 그러면서 어리석은 시선도 있었고 조롱도 있었고 비하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제가 이 개척하면서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어떤 상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날 향한 계획은 저주가 아니다. 행복이다. 기쁨이다. 이걸 확신하게 되죠. 그래서 뭐 교회에 사람이 많고 적음, 시설이 좋으냐 나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부르심에 내가 걸어가고 있는지, 맡겨진 사명 자리에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고 있는지, 말씀대로 정말 저 말씀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주님의 제자로 세우고 있는지, 그런 목회, 그런 길을 가고 싶었어요. 뭐 열매가 있거나 없거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오면 무조건 세가정 양육부터 시작해서 교육하고 말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은혜들이 다 다르잖아요. 스타일들 많으잖아요. 뭐 알아요. 뭐 우리 교회 빡세다, 뭐 양육이 많냐, 뭐 많냐 알아요. 이해됩니다. 근데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고 그 영혼을 진짜 사랑한다면 가르쳐야죠. 여러분, 자녀들 왜 학원 왜 보내세요? 가르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배우라고요? 더 좋아지라고요? 저도 똑같아요. 얘 집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 안 봤으면 좋겠어. 학원에서 하루 종일 굴렸다가 나 잠들 때 들어왔으면 좋겠어. 이러면서 학원 보냅니까? 아니잖아요. 더 행복해져라, 잘 배워라, 배워서 잘 남 줬으면 좋겠다. 똑같은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지 않으면 하든 말든 뭐 편히 하세요. 뭐 주일성수만 잘 하세요 이랬겠죠. 그래도 권유하면서 기도하면서 가는 게 뭐냐면요, 그래야 그 영혼 살 뿐 아니라 그 사람 통해서 가정 자녀가 살아나거든요. 출발할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오신 성도님들이 많이 울고 가셨어요. 이렇게 사시려고, 이렇게 목회하시려고 개척하신 거예요? 그럼 차라리 더 있다가 좋은 교회니까 다 부교자보다 좋게 다 청빈 가는데 차라리 그거 가시지, 굳이 이렇게 한 거면서 옛날에 사역했던 분들이 와서 많이 우셨어요. 나는 행복한데 근데 우시니까 그냥 마음이 저도 울컥울컥 거린 거예요. 왜냐면 사랑해 주는 건 알지만. 근데 저도 뭐 자랑할 건 없습니다. 내세울 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꿈을 주세요. 비전 주세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리라. 내 제자를 보게 되리라. 그 말씀처럼요. 7년 우리 힘버스교회에 어떻게 걸어왔는지, 얼마나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는지, 얼마나 기도로 끝까지 함께했던 분들이 계셨는지 그 은혜 가운데 걸었습니다. 짧지만 걸어왔던 여정, 우리 한번 영상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도우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해보스의 교회 기도 듣고 계신다. 우리 성도들 기도 듣고 계신다. 우리를 일으키시네.
하나님 부족하지만 누가 뭐래도 제자 삼으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라고 했으니까,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그 영혼 살릴 방법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말씀대로 뚜벅 걸어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이 부족하죠. 연약하죠. 그럼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잖아요. 귀하시잖아요. 소망 주시는 분이잖아요. 제가 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주님 바라보세요. 행복을 주신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세요. 예수 이름으로 걸어가세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뿐 아니라 가정에 들어갔을 때, 일터에 들어갔을 때, 세상 속에 들어갈 때 정말 그 예수 믿는 행복이 뭔지 보여주는 이런 아름다운 영적 온도가 높은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셀가정 예배를 통해서 진짜 치유가 뭔지, 회복이 뭔지,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우리 잘 아는 다음 세대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기도하면서 투자를 아끼지 않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교회는 적어도 장기를 바라보면서 사람을 세워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가르친 영혼과 자라는 다음 세대가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우리 인생보다 더 불행하다면 더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1년, 5년, 3년, 10년 지나면 지날수록 더 예수 때문에 행복해지고 열매 맺는 이 삶, 이렇게 가면 갈수록 성경 들어갈 때, 말씀 들어갈 때 주님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내 제자가 되리라. 내가 너에게 주는 행복을 누려. 그리고 나누어 주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역사는 우리한테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우린 다 같이 살아나고, 다 같이 행복하고, 다 같이 힘을 얻고, 다 같이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는,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우리 행복생 교회, 우리 행복생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출전을 맞이해서 그 행복에 대한 예수를 누리고 보여줄 수 있는 진짜 주님의 행복한 제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그럼에도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여전히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주님이 날 향한 계획과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길 원하는데요, 이 인생의 불행은요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참 행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행복을 누리고 나누도록 하나님 나라가 뭔지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행복한 나라가 뭔지, 행복의 삶이 뭔지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치유하시고요. 그리고 이걸 꼭 보여줘, 알려줘. 그래서 제자 삼은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였고 제자 삼는 것이 하나님 나라 완성의 절대적 행복의 전략이었습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아버지심을 믿을 때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행복에 담긴 예수를 누리고 보여주고 나눌 수 있는 자가 제자의 삶이죠. 오늘 이 은혜가 임하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삶의 불행과 저주는 떠나가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행복이 넘치도록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를 온전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어 가정 일터를 살리고 변화시키는 행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엠보스교회 영혼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 제자 삼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 열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